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네.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 귀의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니는 게 절에 가면 뭔가 좀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면 또 괜히 우리 집안에 또 행운이 굴러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뭐 연등 하나를 다신다거나, 혹은 절에서 봉사를 하신다거나, 혹은 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좋은 복을 짓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사찰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어느 젊은 보살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아가씨였는데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미인형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미인형이었어요 하니까 여기서 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요. 자, 어쨌거나 굉장히 이제 미인형이었던, 얼굴이 미인형인 아가씨가 절에 온 적이 있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예쁘장한데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그런 이제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절에 와서 이제 저의 뭐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마음에 좀 움직인 바가 있었나 봐요. 그대로 이렇게 절을 좀 꾸준하게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 삶의 불행을 소멸하고 내 삶에 행복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기도를 열심히 해라.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두 번째, 복을 지어라. 적극적으로 복을 지어라. 여러분, 복 짓는다는 표현 아시죠? 네.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야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일요일마다 어디 종교시설 가고, 초하루 보름마다 절에 다니면서도 평상시에 마음을 잘 못 쓴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은혜와 가피가 생길 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3가지, 운명을 바꾸는 법,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걸 뭐 깔짝깔짝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깔짝깔짝 몇 개월 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하지 말고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꾸준하게 밀고 가봐라.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증명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꾸준히 108배도 하고, 뭐 신묘장구 다란이도 외우고, 관세음보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냥 절에서 봉사라든가 복을 짓지 않고 그냥 나 내 기도만 해야 돼, 이런 거는 이기심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 것만 챙기겠다. 그러면 기도발에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을 지어야 기도발을 더 빨리 받는데요. 그러니까 또 절에 꾸준히 나와서 설거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공양을 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공양한 설거지를 다 봉사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것이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그릇을 닦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닦는다.
네, 다 아시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절에 가서 설거지 좀 하시든가. 다 아시네. 맞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닦는다. 내가 지은 내 전생의 업을 닦는다. 내 업의 때를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설거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마음은 잘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희한한 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이렇게 첫인상에 얼굴에 이쁘장하신데 얼굴에 이렇게 좀 수심이 가득하구나. 얼굴은 미인인데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근데 그 수심, 근심, 어두운 그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맑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게 눈으로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봤을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얼굴이 되게 맑아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한도 막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할 때는 이렇게 세수하다 거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로션 쓰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 근데 막 이제 뭐 포교한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쁠 때에는 기도나 수행을 게을리할 때는 저도 얼굴이 막 칙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그렇게 바뀌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눈에 보이는 기운에 얽매이는 건 좋지 못해요. 그 집착하는 건 좋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확실히 얼굴이 좀 밝아져요. 근데 그 젊은 불자 아가씨가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그 미소도 굉장히 예뻐지고 나중에 1년이 지난 뒤에는 그 절에 다녔을 때 첫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불자들이 너무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너무나 사람이 밝고 환하고 맑아졌다고 다들 옆에서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의 관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스님, 제가 이번 생에 가장 저의 훌륭한 선택은 이 불법을 만난 것 같습니다. 불교를 만난 게 저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 제가 이번 생에 가장 큰 복은 광우스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그렇네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요. 농담 속에 또 진담이 있고.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삶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얼굴도 맑아졌는데, 사람이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불자분들이 기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나도 복 받아야지,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난 뒤에 오히려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절에 다녔더니 오히려 우환만 껴네. 아유 불보살님 영험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또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법문도 자주 듣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이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다 잘 아시네요. 전생의 업보,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고 했죠? 내가 받는다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소멸이다? 내가 지었던 업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불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보약을 먹으면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가 보면 명현현상이다. 몸에 안 좋은 독소가 뿜어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도 이런 명현현상이 있어요. 평소에 수행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일들을 겪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하고 수행할 때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 인생의 명현현상이구나.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집에 우환이 껴? 아이고, 뭐 우환이 끼면 뭘 먹어야 돼요? 우황천 심어 먹어야 되나? 자, 예, 그 우환이 아닌데 어쨌거나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도 없고 가피도 다 뻥이었나 보구나. 이러고 중간에 마장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비를 잘 넘겨야 진정한 불자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젊은 아가씨 불자분도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또 주변에 뭐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하시다가 절에 본격적으로 다닌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조금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막 자꾸 이제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주변에 뭐 약간 대인관계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님인데 중간에 이 고비나 마장을 못 넘기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불러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러한 고비와 마장을 잘 넘겨야 된다.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지혜롭게 잘 넘기리라 믿는다. 말은 했지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자가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저는 절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이제 한동안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뭐 강훈 씨 인사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맑고 환해가지고 아유, 얼굴 대박이다. 피부가 너무 좋다. 얼굴에 뭐 발랐냐. 그러니까 그 불자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방에 있는 모 사찰에 가서 하루에 절 1000배씩 100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인사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너무나 얼굴이 밝아진 모습에 무언가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너무 자기가 막 몸에서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절에서 아주 그냥 잘생긴 남자친구도 만나고 스님, 제 남자친구예요 하고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잘생겨서 나보다 잘생겼네?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고 이제 인연을 맺은 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께서 법문하고 강의하실 때 기도하고 복을 짓고 평소에 마음을 잘 쓰면 1년, 2년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업과 공덕이 쌓이면서 모든 일들이 편안하게 잘 풀릴 것이다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100%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피를 받은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넘어야 할 고비와 내 업보와 내 숙제구나 생각이 들면서 절대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흔들릴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 불자가 정말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 것 같구나라고 제가 마음으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생의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남탓만 합니다. 남탓만 해요. 집안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물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지만 그런 조건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의 결과일까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예? 집안을 탓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고 무언가 어두운 내 운명을 밝게 개척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단연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밀고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운명들이 밝고 환하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실천은 결국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사님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 생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전생에 누가 복을 짓지 않아서 내가 복을 짓지 않아서 전생에 내가 박복하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렵게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죄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가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의 99%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유, 이거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해.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또 우 이래서요? 사랑 좋아요? 예, 다 거품이에요. 자, 사랑하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자기 위에 친형이 한 분 계셨는데, 친형이 세상을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굉장히 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마음의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자꾸 빠져들었답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형님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형님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 때문에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어떤 활력이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랑하던 여자친구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꾸 이렇게 손가락에 뼈마디가 자꾸 아파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지? 근데 나중에는 여기 손에 혈관이 불뚝불뚝 막 솟구치고 나중에는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프더랍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악성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아마 마음의 병이 심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절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또 마음에 너무나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삶에 어떤 활력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거 1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양방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맞고 독한 약도 먹었지만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었고 또 이제 한방 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먹었지만 역시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무슨 뭐 민간 대체의학을 통해 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몸이 나았대요. 가까스로 이제 몸을 1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다가 관절염을 겨우 고치기는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새롭게 직장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인상이 이렇게 후덕해 보이는 아가씨를 만나서 6개월 동안 또 연애를 했대요. 예, 또 연애 얘기 나오니까 또 이러시네.
예.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 여자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결혼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르죠. 그런데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나서 막상 결혼 생활을 해봤더니 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더래요. 너무 맞지 않아서 거의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너무 맞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 싫은 놈이 집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 그 싫은 사람 피해서 집에 갔더니 집에 침대에 딱 누워서 리모컨 누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진짜 고역일 거예요. 자, 그렇게 10년을 싸우면서 지냈대요. 10년을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지내다가 10년이면 오래 간 거죠. 결국 이혼을 했답니다.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한 뒤에는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극심한 우울증 비슷한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지맥진한 상태에서 아이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하면서 무슨 명심보감이나 책은담 같은 동양고전과 또 큰 스님들 법어집을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래요. 아무리 읽어도 남 얘기 같고 마음도 다스려지지가 않고 그럴 땐 소나무를 봤어야 되는데 예, 뭐 맞아요. 예. 이제 자, 그래요. 자, 어쨌거나 마음이 안정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그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숨이 쉬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공황 상태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길을 10m만 걸어도 가슴에 숨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력만큼은 남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아니 내가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냥 한 몇 미터만 걸어도 숨이 콱콱 막혀오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론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무섭습니다. 여러분 화병 걸려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냥 웃지요. 아마 있는데 대답 안 하신 것 같아. 그